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여 모인 무리 속에 어떤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어떤 사람을 군사로 이렇게 사용했는가? 첫째예요. 오늘 7장 3절입니다. 7장 3절 한번 봅니다. 7장 3절. 자, 7장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에게 위치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다 전쟁이 두렵고 자기 생명이 목숨이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 이게 기드온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한 거예요. 지금 많으니까 두려워서 떠는 사람을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돌려갈 사람 돌아가 좋다. 돌아가 전쟁이 두려운 사람 다 돌아가 좋다. 갔는데 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지금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아.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불합격이에요. 벌벌벌 떠는 사람. 적이 두렵고 자기 생명이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전쟁에서. 이런 사람은 왜 합당하지 못하나 하면은 그 벌벌벌 떠는 사람. 지금은 옛날에는 뭐 활 같은 거, 지금은 총수 같은 거. 총을 못 쏘는 거예요. 떨고 막 떨면서 얼마나 떠는지 옆에 사람까지 그거 보면은 두려워서 같이 떨게 됩니다. 두려움이 전파돼요. 옆에 사람은 담대하게 지금 활을 쏘고 총을 쏘려고 지금 하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와 발랄발랄 떨면서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까지 왜 저렇게 떠나고 보니까 자기도 막 무서워. 그래서 이 두려워 떠는 사람은 전쟁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만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까지 두려움을 줘서 오히려 전쟁에 실패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이런 건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돌려보낸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주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은 첫째, 우리의 자기의 첫째는 사단 마귀. 우리의 적이 뭐예요? 사단 마귀. 귀신이 아무리 사단 마귀가 드세도 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귀신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절대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정말 적을 발로 밟는다.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그의 뱀에 발로 밟고 또 더 나가서 목을 잡아 끌어올릴 만큼 그렇게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그냥 사단이 역사하고 막 흉측할 때 벌벌 떠는 사람 절대 사단을 이기지 못해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뭐냐면 자기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삶을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의 군사가 못돼요. 이게 두려워 떠는 사람. 적이 두렵고 자기 목숨이 두려운 사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 가족은. 이렇게 해서 자기 목숨이 두렵고 자기 삶이 두렵고 늘 근심 걱정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절대 주님의 군사를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주의 권능이 충만한 우리가 될 때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 주님은 지금도 주의 좋은 군사를 찾고 있고 지금도 군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가 되는가요? 늘 적을 두려워하거나 자기 목숨과 자기의 삶을 두려워 육신이 생명이 두려워 떠는 사람은 주의 군사가 될 수 없고
정말 주님 앞에 내 생명과 삶을 맡기고 살아계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우리가 돌파하고 이겨야 돼. 반드시. 살다 보면은 믿음이 약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이렇게 코로나 같은 거 와도 조금만 심해지면 돌팔만 누구나 코로나 또 앞으로 더 크게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면서 이렇게 말에 끌려 죽으면서 불에 타 죽으면서 톱으로 겸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 충만, 믿음이 충만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고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부활과 천국의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다 순교자로 그들이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도 만약에 그들이 그 대적자들 악한 자들이 이렇게 사자를 풀고 위협하고 할 때 그들이 두렵고 또 사자가 두렵고 자기 목숨이 두려우면은 절대 순교 못해요. 주님 배반하고 한번 그때 다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안 믿는다 하면 다 살려주는데 왜 그들이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 그 영광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죽음보다도 부활이 있음을 알고 그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다 순교자가 될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주님이 어떤 자를 찾고 있냐면 지금 숫자는 너무너무 많지만은 이 많은 숫자 속에 정말 믿음 있는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주의 군사를 모집하는데 군사 속에 이렇게 첫째 불합격 만나는 사람은 다 두려워 떠는 사람을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권능이 늘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22,000명이 불합격 만납니다. 32,000명, 2만, 만 명이 남습니다. 자, 그래도 주님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테스트 하는데 저 계곡 물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물 마시는 법을 내가 하겠다. 다 계곡으로 내려가게 하라. 거기는 계곡에 물이 쫙 있어요. 전쟁 중에 군인들이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보는 순간에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물 보는 순간에 그냥 물에 확 머리 쳐박고 그냥 머리를 쳐박고 거기서 물을 그냥 확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그렇게 갈증이 났으면 그냥 머리 쳐박고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인가 첫째 개같이 핥는 사람 개같이 물을 머리 대고 그게 뭐냐면은 머리를 쳐박고 개같이 개가 물을 그렇게 먹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아니 그 불합격 맞은 사람은 두 번째 무릎을 꿇었다. 무릎 꿇고 그렇게 먹는 사람. 여기 불합격 맞은 사람의 요인입니다. 무릎을 꿇었다. 무릎 꿇고 그렇게 개같이 입으로 그냥 먹는 사람 다 불합격. 그건 뭘 뜻하는가? 그리고 합격 맞은 사람은 물을 움켜서 마시는 사람인데 여기 이제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전에 제가 이 말씀도 전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의 영적 생활에 중요한 것인데 뭔가 무릎을 꿇고 그냥 입으로 물을 대고 먹는 이 개같이 먹는 사람은 불합격. 그게 개같이 먹었다고 불합격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뜻이 아니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드려 먹었다는 것은 거기에 물에 확 빠졌다는 거예요. 목이 너무나 마르고 갈증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보는 순간에 너무 좋고 거기에 팍 그냥 엎드려서 무릎 꿇고 그냥 꿇고 그런 것입니다. 이건 뭘 받고 말해 뭘 뜻하는가? 지금 전쟁의 대치 중이에요. 지금 적들이 지금
여러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또 있고 지금 이렇게 부름받았는데 배치하고 있는데 적을 인식하지 않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주님 바라보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환경에 빠지는 자, 지금 물속에 빠지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전쟁 중에 목이 마르니까 물이 얼마나 좋아요. 물 보면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그냥 확 그냥 보는 순간에 그냥 확 거기에 머리 툭하고. 그러나 한 부리는 300명은 어떻게 먹은가? 물을 움켜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 뜻하냐면 적을 인식하고 적이 언제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적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뭘 뜻하냐면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물을 마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환경에 빠지고 어떤 문제에 빠지고 어떤 시험에 빠지고 어떤 육신에 푹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일꾼으로 진정한 주님의 용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육신을 입고 살아요. 그죠? 똑같이 육신을 입고도 어떤 사람은 육신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을 입고도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을 입고 육신에 빠져 사는 사람을 육신주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에 푹 빠져서 육신의 즐거이고 육신의 쾌락에 즐기고 육신 속에 먹을 게 있으면 총 있으면 거기에 빠지고 슬픔이 오면 슬픔에 빠지고 기쁨이 오면 기쁨에 빠지고 환경에 빠지고 일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육신의 속에 빠지는 이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 육신으로 사는 자. 로마서 8장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다 육신에 사는 사람. 다 육신을 위해 사는 거고 육신을 위해서. 육신이 즐거우면 즐거움이고 육신이 슬픔은 슬픔이고 육신이 조금만 하면은 이렇게 일에 빠지고 환경에 빠지고 이렇게 돈에 빠지고 이렇게 문제에 빠지고 사건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자신에 빠지고 이렇게 이 혈기에 빠지고 자기 욕망에 빠지고 이 빠지는 사람은 육신에 빠진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쓸 수 없어요. 오늘 목이 마르지만은 이 군인들은 300명은 지금 다른 사람처럼 거기 물에 확 빠지고 먹고 싶은 마음은 좀 있을지 몰라도 지금 적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적이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르는 거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물에 도취되어 빠질 때 주님이 저 적은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요건이기 때문에 그때도 적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렇게 의지하고 물을 이렇게 목이 마르지만 움켜서 먹는 거예요. 뭘 인식하고 적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물을 목이 마르지만 움켜서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을 입어도 육신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육신에 늘 도취돼서 이런 사람은 언제나 환경에 빠지고 일에 빠지고 사건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자신에 빠지고 자신의 감정 혈기 자신의 욕망 자신의 육신의 이런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은 절대 주님의 좋은 군사 못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딱 못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도 이 300명의 군사같이 항상 육신을 입고 있어도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늘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영으로 사는 자가 돼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찾고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은 영적으로
적을 인식한다. 또 믿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본다.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000명 속에 지금 9,700명은 그냥 환경에 빠진 거예요. 물에 그냥 빠진 거예요. 육신의 목마름에 빠져. 그게 그래서 여기 무릎을 확 꿇고 물에 처박히는 거죠. 오늘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환경에 안 빠지고 육신에 안 빠지고 이렇게 유혹과 시험과 이런 이 세상에 우리를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빠지게 하는 게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거기에 안 빠지고 늘 영으로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영에 속한 자만이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했고 영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육으로 살고 늘 육신의 욕망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기쁘시게 못하고 우리는 결코 이렇게 주의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늘 우리의 생각은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거나 문제 있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환경이 하거나 항상 우리의 생각은 어디가 있어야 된다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기도원 300용사와 같은 사람. 자, 히브리서 3장 1절을 먼저 봅니다. 히브리서에서 주님 생각하고 늘 주님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예요. 3장 1절 한번 봅니다. 자, 뭐랬는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어떻게 하래요? 깊이 생각하라. 항상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2장 2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히브리 1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됐어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예수를 깊이 맞아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고, 히브리 12장 2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평소에도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바라보고 우리는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늘 주님 깊이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의 귀한 용사가 될 수 있어요. 300용사.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 환경이 좋으면 환경에 빠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어려움에 빠지고 이렇게 육신 가운데 빠지는 사람은 거기에 물이 이렇게 좋지만은 그 물 속에 빠져 이렇게 그 물을 마셨던 그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불합격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오직 300명만이 기도원의 300명만이 어땠다고요? 적을 인식하고 주님 바라보며 이렇게 물을 움켜서 마심으로 주님의 용사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환경이 좋으나 나쁘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거나 없거나 항상 주님 의지하고 주님 생각하며 주님 바라보는 우리들이 늘 되니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주의 좋은 군사가 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한번 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이 마지막 다시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 가지 되어지는 징조에 대해서 24장에 자세히 말씀했는데 그 중에 주님이 올 때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한 겁니다. 40절에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자 24장 40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예, 41절 그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 나와요. 자, 첫째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있으면 밭에서 뭐 할까요? 일하고 있어요. 쟁기질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니 똑같이 똑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고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주님 재림할 때에 다시 데려감을 당한 한 사람은 버림 당한다. 이건 낮의 관계예요. 낮에 일하고. 자 42절 41절은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 당한다. 똑같은 거기도 맷돌을 이건 아침의 모습이에요. 아침에는 맷돌을 지금 갈고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똑같은 일을 맷돌을 갈고 있어요.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림을 당한다. 주님 재림할 때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누가복음 하나 더 보면 좋아요. 17장 34절에 보면 거기에 두 사람이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거기는 밤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이 지구가 어느 한쪽은 낮이 되고 어느 한쪽은 아침이 되고 어느 한쪽은 밤이 돼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한 거니까. 그때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버림 당하는 게 어떤 사람인가 여기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똑같은 장소에서 밭에서 똑같이 일하고 맷돌을 가는 것도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밤에 잠을 침대에서 잠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여기 당한다는 말은 수동형이에요.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버림을 당해서 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건 뭘 말하는가? 그럼 어떻게 다른가?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버림을 당한다 했어요. 한 사람은 늘 일을 하면서도 맷돌을 가면서도 밭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침대에 잠을 자면서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늘 일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맷돌을 갈고 잠에 자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잠자는 사람과 그냥 이렇게 육신의 일에 빠지고 맷돌을 가는데 거기에 빠져있고 그리고 잠자는데 육신에 빠져있으면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평소 생활 속에서 주님 오늘 방금 읽었죠? 히브리서 몇 장 몇 절 3장 1절 히브리 12장 2절 거기 보면 주님을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늘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바라보는 게 세상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 두 번째 테스트에서 저 계곡에 내려가서 물 먹는 거 보고 하나님이 갈라버립니다. 이렇게 전쟁 중에 목이 마르니까 그 물속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두 무릎 꿇고 머리를 쳐박고 물에 이렇게 먹던 사람은 불합격 만나서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전쟁에 지금 군인을 합당하지 못하고 지금 전쟁 중에 적을 인식해야 되고 전쟁 중에 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물속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물이 너무 더우니까. 이게 뭐라고요? 환경에 빠지고 일에 빠지고 육신에 빠지고 이렇게 목마름에 빠져서 이렇게 한 사람은
주님의 종문사 못. 언제나 환경이 어떠하든 문제가 있든 없든 유혹과 시험이 있든 육신 가운데 기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항상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주님의 귀한 기도원의 300용서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기도원의 300용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한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300명을 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합격만에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인가? 31,700명. 거의 다 돌아간 거예요. 다 불합격만. 300명만 하나님이 쓰신 것이 왜 하나님이 기도원 300용사를 쓰셨는가를 잘 깨달으면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택함받은 백성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숫자에 있지 않다. 기도원의 300용서 같은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있지만 정말 우리도 기도원 300용서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두려워 떠는 자. 적이 두렵고 자기 목숨과 자기 삶이 두려운 사람은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물 먹는 거 보시고 주님이 지으셨는데 항상 우리는 주님 인식하고 주님 생각하며 주님 바라보는 자되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귀하게 쓰는 기도원의 300용서 같은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